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마를 비유로 들어 욥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마는 매우 강하고 위험 있는 동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속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깨우쳐 주셨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시되 직접적으로 꾸짖기보다 하마의 비유를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신 후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악어의 비유를 통해 욥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악어는 단단한 비늘로 덮인 파충류입니다. 물과 육지에서 사는 동물로 바다에서는 헤엄을 치고 육지에 올라와서는 네 발로 기어 다닙니다. 악어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먹이를 물면 쉽게 놓치지 않으며 사냥할 때는 죽음의 롤, 데스롤이라는 회전 기술을, 그러니까 이 먹이를 물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이를 찢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맨몸으로 악어를 만났을 경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욥이 악어를 낚거나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는지를 물으셨지요. 악어는 강력한 턱과 단단한 비늘로 무장하고 있어서 사람이 아무 장비 없이 물속에서 악어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욥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악어는 힘이 센 동물 중에 하나로 다른 동물에 비해 무섭게 느껴지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어를 비유로 들어 욥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방법이 마치 낚시로 악어를 잡으려는 것처럼 어려운 일임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옳다고 외치며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방법으로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욥은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며 깊은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또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만들고 자칭 의인이 되어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바에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쏟아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욥의 외침이 옳으며 과연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 경험,
교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롭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둘째,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욥은 고난이 닥치자 본성 속에 악이 드러났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선과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응답해 주지 않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셋째, 연단을 통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연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과 참된 의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과잉 보호하며 곱게만 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혼자서 걸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행여 넘어질세라 늘 붙들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요,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죄와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세상의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성적이 오르거나 부모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하면 부모님께 원하는 바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한 이런 자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우니 기꺼이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음을 믿는 사람이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라도 오늘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0년 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변함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기를 원했지만 그의 불평과 원망은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신뢰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것, 자, 악어는 누구를 대입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입하여 지금 욥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고요. 오늘 41장 1절의 말씀은 욥이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안에는 욥이 지금까지 쏟아내었던 모든 말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의 당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기도했는데 구하였는데 응답받지 못하였다면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이제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